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장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시편 23편.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장례식에서도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석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적인 설명보다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40년을 지났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 신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에게 광야 가운데서 물을 먹이셔서 너희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배치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끊임없는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염려라는 거 메림나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건데 염려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면으로는 걱정하다, 관심을 가지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뜻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다.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동안에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염려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염려는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염려가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염려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한다. 염려는 마치 기어를 넣지 않고 악셀레터를 밟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염려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다스릴 수도 없고 현재에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염려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오히려 염려를 할 때에 염려를 하게 되면 위궤양, 요통, 두통, 불면증, 갖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정체를 보니까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과학적으로 염려에 대해서 보니까 염려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가 7kg에 안개가 꽉 껴요. 안개가 7kg에. 그런데 7kg에 껴있는 안개를 전부 모아다가 압축기로 물방울 만들면 한 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컵의 물이 그냥 안개를 만들어내면 7kg를 채워요. 7kg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허상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염려에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 조금 늦은 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에 빨간 신호등을 만났어요. 빨간 신호등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겁니다. 절대 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동동동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동동거리고 차 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태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염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염려는 과장된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관계적 언약이에요. 언약적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단순히 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인 분이에요. 관계적으로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목자가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 가장 첫째는, 목자는 우리의 안식처나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한다. 그거죠.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제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자예요.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을 보호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게 바로 목자인 거죠. 세 번째는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그래서 목자는 온종일 하루를 다니면서 양들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실 겁니다. 이끌고 다니실 겁니다. 네 번째는 목자는 양을 고친다. 그거거든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신다.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목자가 철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생각할 때 핸드폰을 네가 원하나? 필요한 건 아니야. 아직은 너한테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 바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채우겠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성품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 때에 대부분 처음에 사람들은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습니다.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보험을 들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로소 약관을 보게 됩니다. 약관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큰일 났네? 해당이 안 되네? 그럼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해당 사항이 되는구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믿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걱정 없이 운전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보험을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차 보험이 돼 있다? 아니면 배상에 대한 보험이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7,000가지나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는 보험을 들지 않은 자처럼, 때로는 우리가 염려할 때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란 무신론이 실제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뭐냐? 그걸 잘 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가장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나를 안다.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그걸 진짜 아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아느냐? 알면 그 음성을 듣느냐? 그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내 음성을 듣느냐? 바로 그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따르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따르느니라. 알고 듣고 따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알고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느냐,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그걸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염려다. 염려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는 것. 염려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해라. 염려할 정도의 문제라면 기도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옆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께 맡기라. 그것을 다른 말로 주께 맡겨버려라.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받는 모든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 바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는 우리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맡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려고.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염려 대신에 해야 되는 일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책임자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짧은 이 말씀 속에 나의, 내가, 나를, 나 이런 말씀이 몇 번이 나오냐면 14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4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이 말씀은 여호와여 이 말이 성경에 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말씀은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말씀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단순히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일들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압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압력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받는 압력들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염려로부터 옵니다. 염려로부터 오는 일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오늘 성경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함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해서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걱정할 일을 오늘 걱정하십시오. 지금 염려해야 될 일을 지금 염려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너무 사람이 계획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계획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였어요. 때로는 우리는 구름을 끌고 다니려고, 불기둥을 끌고 다니려고 우리는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구름 기둥을 끌고 다녀야 될 일이 아니고 네가 불기둥을 끌고 다녀야 되는 일이 아니고 구름이 뜨면 너는 떠나고
불기둥이 머물면 너는 머물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될 때에 우리의 염려, 걱정은 중단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받는 모든 압력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 되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2월 한 달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2월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장탄희 권사님, 김연남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와 구제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2월 한 달도 이끄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